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생활은 전적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생활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대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부르심과 은사를 통해서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세워야 할 구체적인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타인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부 사이의 성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에 살펴보면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해서 남편에게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아내의 부정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 아내를 불신하게 될 때에 의심의 소재요 생각나게 하는 소재를 드리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드려지는 것의 목적은 바로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질투하다, 시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돌려줘야 할 영광이 우상에게로 돌아갈 때에 질투하신다라고 하신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고 찬양 받으시길 원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무엇인가에게 우상에게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하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의심은 정당하게 의무를 행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가듯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질투와 시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그 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의심의 법에 따라서 아내의 성결함이 드러나든지 죄가 드러나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1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의심의 법의 절차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심의 대상인 여성을 가까이 나오게 해서 이제 여호와 앞에 세우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세우고라는 말을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자는 머리를 풀어야 하는데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는 것은 수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증하지 못하도록 하는 진실의 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녀에게 거룩한 물에 성막 바닥에 먼지들을 넣은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주면서 부정하다라는 의심에 대해 깨끗하다고 맹세할 것을 19절과 22절에 보면 맹세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서 그것을 그 쓴물에 빻아 넣고 여인에게 그 물을 이제 마시게 하죠. 만일 여자가 실제로 남편에게 범죄하였다면 저주하게 하는 물이 쓰게 되어서 그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재판정에서 위증하지 않겠다라고 손을 들고 서약하는 것과 비교해서 저주하게 되는 물을 마시고 위증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물이 쓰게 되어 몸에 이상이 생겨 병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은 오늘날 이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비과학적이게도 보이기도 하죠. 또한 간통이 저주거리가 된다라는 말은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회에서 너무나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과학적으로 설명되기 어렵겠지만 죄를 범했을 때의 그 일이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부의 침실을 당신의 보호 아래 두셨다라는 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는 수호자이시며 그 신의를 저버리는 자의 복수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에 서약한 것을 귀중히 보시고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하고 신의를 지키는 일을 소중히 하는 자를 귀중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하는 범죄는 하나님의 순결하심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팽개치는 음행이라는 것이죠. 저는 아직 젊어서 결혼 안 했고 아직 결혼하려면 남았고 저는 혼자 사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위한다면서 어떤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나 합의에 따른 자유를 외치며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신실함을 깨트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죠. 만약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을 따라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부정하는 악한 일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사랑을 찾아서 어떤 간통을 한다거나 합의해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와 동침을 한다거나 어떤 접대를 이유로 또한 어떤 조건과 목적을 위해서 동침하는 것을 그럴 수도 있는 일처럼 여기고 사회나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을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대에서 오늘 이 말씀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고 결혼의 의미나 어떤 부부의 의미들을 새롭게 정립하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함께 사는 것이 그 살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동물일지라도. 이러한 주장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 아니라 이제는 동성도 결혼하며 부부가 된다라고 주장이 말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을 얻는 일로 실제로 이어지고 있죠. 이런 시도들이 모두 오랜 통념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가장 은밀한 영역에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처럼 가장 은밀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두 사람이 입을 다물면 아무도 알 수 없을 만한 거짓과 부정함이라 하더라도 누구를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는 항상 감추려고 하고 거짓으로 위장하려 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요즘에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죠. 이미 부모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궁하잖아요. 야, 너 뭐 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성으로는 이미 부모님이 다 알고 있어서 이걸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입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변명하게 되죠. 감추게 되죠.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형벌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은밀하기 때문에 쉽게 숨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망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거룩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게 되죠. 첫 번째로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 밖으로
철저하게 분리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죄악을 내던져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지나치지 말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하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 안에서 회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부간의 거룩과 정결과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으로 사랑해야 할 이웃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죽게 하듯 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죽게 하듯 삶의 모든 걸음과 행동들을 행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언약 관계 안에 맺은 사랑에 충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거룩이 목표하는 바는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간 종노릇하던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재정립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4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이라는 세계관에 갇혀 있었고 애굽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사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세계관과 모든 문화와 문명이 그러한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문화에 그들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심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어떤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순결해야 하고 올바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제거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정직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또 넓은 아량과 이해와 사랑에 품고 사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와 또 어떤 배려와 희생과 헌신이 드러나는 성숙한 인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룩하다 보면,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의 배포가 커지게 되죠. 아량은 넓어지게 되고 이해심 많은 자비로운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결국 아들의 형상을 소유한 정도를 넘어서서 아들의 형상과 방불한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간이 되어지고 이웃에 대해서 정직하고 참된 인간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는 가장 신실하고 정직한 배우자가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죠.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해 나아가시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